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대장장이 환상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을 기록할 때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를 1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18절에서 21절을 2장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이제 2장 13절까지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2장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기록을 하냐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이 이제 2장에 기록이 되거든요. 이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이 어제 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그런 환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더 심화해서 이 환상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이제 원어 성경을 원문 성경을 보면 이 1장을 17절까지로 기록을 하고 있고 2장이 이제 18절에서부터 2장 13절까지 해서 총 이제 2장이 17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나? 저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라틴어 성경은 또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처럼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번역본에 따라서 성경을 이제 나누는 이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기록한 방식이 더 정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2장의 기록이 1장을 보완해 주는 어떤 환상의 내용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오히려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맞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두 번째 환상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환상이 주는 역할은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환상에서 약속하셨던 이제 이 약속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환상이 이제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두 번째 환상인데 그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가 네 개의 뿔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의 뿔을 이제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뿔에 대해서 천사에게 이 뿔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천사가 이 네 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뿔이 상징하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흐트러뜨린 어떤 존재들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흐트러뜨린 일을 했던 존재들은 뭘 상징할까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강대국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이 이 유다 땅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려 이 백성들을 다 흩어지게 했던 이제 그런 일을 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 네 개의 뿔로 지금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을 했던 나라들, 강대국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지금 이제 포로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나라들은 메대와 바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총 이제 아수르, 바벨론, 메대, 바사 이렇게 이제 네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강대국들에 대해서 네 개의 뿔을 단지 그냥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까지로만 보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제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에 대한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환상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 네 개의 뿔을 이해하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 이제 종합을 해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네 개의 뿔이 상징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네. 이 뿔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는 나라들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스가랴 당시에 활동했던 그 시기로만 따져서 보면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메대와 바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또 메대와 바사는 이게 나라를 흐트러뜨린 역할을 했다기보다 오히려 포로 귀환민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거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도움을 줬던 나라들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또 이 메대와 바사는 빠져야 된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뿔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네 개의 뿔을 어떤 특정한 나라로 지목하기보다 이 네 개의 뿔이 상징하는 의미가 사방을 의미한다. 동서남북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을 흐트러뜨렸던 괴롭게 했던 사방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으로 해석하는 이 방식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개의 뿔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나라들을 의미하느냐, 어떤 나라를 지금 상징하느냐, 그렇게 해석할 때 이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여러 강대국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강대국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네 개의 뿔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그게 중요합니다. 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가. 이 네 개의 뿔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개의 뿔들을 향해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스가랴가 4명의 대장장이를 보게 돼요. 그죠? 지금 20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뿔을 보다가
이제 그 뿔이 무엇인가를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이 네 개의 뿔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어뜨린 뿔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제 환상을 봤는데 갑자기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난. 그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날 때 스가랴가 지금 이 네 명의 대장장이를 어떻게 보고 있죠?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 명의 대장장이를 스가랴가 보는데 이걸 누구에 의해서 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환상을 지금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환상도 시작이 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환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었죠?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는 방법은 누가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네 명의 대장장이를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이 네 명의 대장장이가 행할 역할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대동해서 너가 가서 이 네 명의 대장장이를 데리고 뭔가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대리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지시하실 일을 이루시겠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명의 대장장이 행하게 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이 네 명의 대장장이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유다를 흩어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여러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네 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뭘 들어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전의 뿔이라는 걸 가지고 이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이전의 뿔들이라는 게 케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의 뿔입니다. 하나의 뿔. 이전에 여러 뿔들이 아니라 하나의 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의미하는 건 이 하나의 뿔을 들어서 여러 개의 뿔들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실 건데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뿔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뿔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런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 이 여러 나라의 뿔들을 이 뭔가 이전에 있는 뿔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들에 의해서 네 개의 뿔들을 주관하는 하나의 뿔이 있는데 그 뿔을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 네 개의 뿔들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좀 달라지죠 의미가. 그래서 이제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같은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이전의 뿔들을 하나의 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의 내용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리고 백성들을 흐트러지게 했던 여러 강대국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강대국들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의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악을 행하는 여러 나라의 그 악의 본체가 되는 주체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진짜 실체, 여러 악한 나라들을 주관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진짜 악한 실체, 그게 뭘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네, 악의 영,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악한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 안에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그런 악한 나라들을 주관하고 있는 진짜 악한 존재, 하나의 뿔이 되고 있는 그 최고의 통치자 되는 사단을 결국에는 하나님 멸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서 살펴봤을 때 그렇게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과 함께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 악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결국 심판하신다. 이걸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환상을 본 스가랴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귀한민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는 귀한민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건축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동안 우리를 괴롭게 했던 강대국들이 다 무너지는 일을 보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메대와 바사도 망하고 또 헬라 제국이 또 세워졌지만 그 헬라 제국도 망하고 로마 제국이 나오지만 그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망하고,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강하고 힘 있는 나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전 공사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쓰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힘 있는 사람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위에서 실제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막 득세하고 또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하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 그런 불의함과 악함이 그냥 그대로 다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 더 높아지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에는 그들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악을 도모하고 있고 불의를 일삼게 하고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사단의 일들을 결국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최후 심판을 이루시고 정말 악을 다 멸하실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을 도모하는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결국 그 악한 것들의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되는 사탄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그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걸 늘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